자,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그러나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행위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어렵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런즉 내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어렵게 되고 단지 믿음으로만 되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위로 어렵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행하는 믿음이죠. 행하는 믿음. 예. 행위가 없으면 이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따르면은 믿음에 행위가 따르면은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겠죠. 아멘. 그래서 오늘은 살아있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어떻게 가지는가, 어떻게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가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볼 겁니다. 신부들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완전하게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 하나만은 아니라 믿음과 행위가 완전하게 일으키신다. 우리를. 그 다음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그럼 행위가 같이 이루어지면은, 믿음 통해서 행위가 이루어지면은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그가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또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로 넘어가 볼까요?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보면은 나옵니다. 22장.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친 내용이죠. 내용이 좀 깁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거기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주는 산들 가운데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때의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무르라. 나는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자, 이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미 믿음 가운데서 이미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죠. 내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같이 가가지고 아이하고 같이 가서 경배하고 그러고는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같이 돌아온다는 거죠.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예. 아브라함이 번제 허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며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허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허물의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나무 위에 놓고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더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서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에 그건 뭐예요?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 가운데서 그대로 행한 거죠. 믿음으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마음에 그 하나님을 믿고 믿는 대로 뭐예요? 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어렵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으니라 하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것은 또한 다윗의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는 사람의 복음의 복됨에 관해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신 거죠. 그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거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주신 그 확신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행위로 옮긴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하셨다 해놨습니다. 그 메시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는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이 보신 바로 그 믿음,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믿음, 마음 안에 있는 그 믿음. 우리 인간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보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본 그 행위, 믿음에 따른 행위를 보고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뭐예요? 행위가 나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예.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면은 행위가 따른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행위로 옮겨지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로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계시된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즉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거다. 아멘.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즉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버리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로 알게 준 거죠. 우리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닫혀져 있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뭐예요? 이렇게 열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믿음이 계시되었기 때문에, 즉 계시되었기 때문에 믿는 거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계시되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은 뭐예요? 계시된 믿음은 행위로서 반드시 표현하게 되어 있다. 아멘. 예. 그래서 뭐예요? 이 계시된 믿음만이 행위로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계시되지 아니하면은 행위로 나타날 수가 없단 말이죠. 아멘.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이미 뭐예요? 약속을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예요? 이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아브라함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아들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대로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하고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들의 아버지잖아요. 예.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해놨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스마엘이 또 나왔거든요. 예. 이 아들은 아니다. 예. 내가 준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나오는 이삭을 통해서 내 씨를 내가 그 가운데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리라고 하신 거거든요. 계속 기다렸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시된 믿음으로 이미 아들을 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시된 믿음은 이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이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예요. 이 믿음은 우리가 내가 믿어서 난 믿어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랬지만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믿음은 뭐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곧 바뀌기 때문에. 예. 오래 못 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건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믿음은 영원한 것이고 변하지 않고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밖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게 계시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준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원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계시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에베소서 보죠. 에베소서 2장. 2장. 에베소서 2장. 그 앞에 구절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8절 보면은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 주신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은혜도 뭐예요? 거저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네, 하나님의 거저 주심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나를 통해서 출발하지 않는다.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믿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통해서 뭐예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그렇죠. 뿌리와 같은 거죠. 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믿음은, 계시된 그 믿음은 반드시 뭐예요? 밖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뭐, 여러분. 예.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씨앗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은 뭐예요? 우리는, 저거는 뭐예요? 내 목자의 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10절 보면은 에베소 2장 10절 보시죠. 예,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예, 이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통하지 아니하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 선한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창조된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뭐예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계시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로, 구속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뭐예요? 그분이 육체로 계시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믿음도 계시요. 이 계시라고 하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포칼립스. 이 계시라고 하는 것. 아멘. 계시. 이 신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뭐예요? 행위로서 우리는 걸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전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여러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계시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이 계시예요. 계시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 예. 이 계시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뭐예요? 감춰져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하신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시는 거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누구냐? 그러죠. 예,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너무나 열심히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한 내용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예. 사람의 아들이 나 누구냐? 뭐 엘리야라도 그러고 뭐 이래도 그러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냐? 예, 그러죠. 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택함 받은 그 12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15절 마태복음 16장 15절 예. 저들은 뭐라고 그러냐? 뭐 요한이라도 그러고 침도 요한 뭐 이러고도 그러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예.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주님은 메시아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아멘. 그러니까 예, 야, 내가 벽이 있다.
복이 있다. 예,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아멘. 내게 뭐라고 한 이는 계시한 계시한 이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살과 피가 아니요. 이거 알려준, 계시했다고 하는 것은 알려준 거죠. 예. 알려준 것은 살과 피가 아니요. 부모님이 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 그렇기 아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고 한 즉 영적 그 계시, 그것은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주님께서. 그럼 교회는 뭐예요? 이 계시 위에 세워지는 거죠. 예. 계시 위에. 어떤 계시? 계시된 믿음 위에 세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예. 내 믿음 위에가 아니라, 예, 이런 장로교, 침노교, 뭐, 이런 다들 그런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 교리적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신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교회가 뭐예요? 내 교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는 바로 이 계시된 믿음 위에 세워진다.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옥의 문들이 대적은 한다 할지라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은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온 믿음, 베드로가 받은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렇다면 아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 동일한 믿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부들은 이 시대에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다시 보죠. 마태복음 16장. 예, 16절. 당신은 그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또한 기름 부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받으신 분이요, 성령을 주시는 분. 아멘. 아멘. 예, 그분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예, 그 영적 계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아멘.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6장 44절. 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를 이끌지 아니하면, 그를 거기에 빠졌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해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러죠? 지금 그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신부들 안에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 아멘. 이 시대에 계시된 말씀 가지고 있는 그 신부들 안에 있다고요. 아멘.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되, 할렐루야. 예, 성령과 신부는 동일한 음성을 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성령의 음성은 바로 그 아버지, 그분은 어디에 계세요? 믿는 자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안에 계신다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자, 이 이끈다는 뜻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그렇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만이,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시느냐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아멘. 이 시대에 계시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계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이 베드로가 계시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아버지께서 이끄셔야만이,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셔야만이 뭐예요? 반드시 나에게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 주님께 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계시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이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면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계시된 자는 극히 적은 자들이에요.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러죠. 예. 그 산에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거기서 바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데리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그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멘. 아까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창세기 22장에서 내가 내 아들하고 가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나와 내 아들이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아멘. 다시 볼까요? 창세기 22장. 네. 이건 뭐야? 아브라함이 이미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냥 읽었지만. 창세기 22장, 거기 5절 보면은 나는 이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그 다음 뭐예요?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가가지고 내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전부 주어는 뭐냐면은 나와 내 아들이 그죠? 나와 내 아들이 함께 저기가 가가지고 함께 경배하고 그리고 함께 돌아온다.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삭은 죽고 내 혼자 올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저기 이삭을 지금 데려가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삭을 바칠 건데 바치고 나서 그리고 내가 아들하고 같이 올게 이 뜻이란 말이죠.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 이삭을 바쳤지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뭐예요? 데리고 오실 수 있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계시된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지극히 크신 은혜. 그냥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은혜가 에베소서 보시죠. 사도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이제 아까 에베소서 2장 보면요. 2장.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소생시키셨고 1절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과 같이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자녀들이었는데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그러고 살았는데 그러나 4절 말씀 보면은 4절 보면은 여기 지금 번역이 안 돼 있죠. 4절 보면은 4절에는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랬지만 4절에 보면은 에베소 2장 4절 그러나 긍휼히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나잖아요. 이렇게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믿음 하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풍성하신 자비 안에 있다고요. 그 다음에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비, 사랑, 그러죠. 그 다음에 7절 보면은 하나님의 친절 가운데서 그래서 자비, 크신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그 친절.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시니라. 다가오는 세대들 속에 보여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은혜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믿음은 얼마나 크신 은혜인 줄 모른다고요. 지극히 크신 은혜요, 큰 사랑이요. 그 다음에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믿음 하나도. 아멘.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믿은 거 아닌다고요. 예. 장사전에 거저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여러분 계시라는 단어를 여러분 계속 봐야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신부들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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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가 열심히 가가지고 믿어서 이제 그게 아니라면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믿으려고 그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베드로도 그러고 아브라함도 그러고 모세 볼까요? 모세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앞에 어떻게 그렇게 두려움 없이 왕 앞에 가서 내 백성들을 가게 해주시오 하고 그렇게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었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계시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계시된 믿음은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계시된 믿음은 그것을 행위로 표현할 수 있는 뭐예요? 두려움 없이 행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행위로 두려워서 행위로 나타내지 못하면은 그건 계시된 믿음이 아니다. 출애굽기 3장 보시죠.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를 때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모세를 부를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는 게 출애굽기 3장이거든요. 사명을 주기 위해서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유 주님 내가 백성 가운데 어떻게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너하고 같이 함께 하마. 출애굽기 3장 12절. 내가 반드시 너하고 함께 하마. 그것까지도 좋죠. 함께 하는 것도 좋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증포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증포가 된다. 이게 무슨 증거냐면은 뭐예요? 내가 너를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증포가 표가 뭐냐? 12절. 거부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너가 이 말이에요.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출애굽한 뒤에 이 말이죠. 너희가 복수예요. 이것은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너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서 고렙산이죠. 이 산에서 이 산에 애굽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이거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의 거기 보면 여기 보면은 호렙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3장 1절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 이르렀다고 돼 있잖아요. 애굽에서 도망쳐가지고 지금 장인 이드로이 그 가운데서 양을 치다가 그러죠. 광야에 지금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징표를 주겠는데 너가 다시 애굽에서 그 가운데서 가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네가 있는 이 땅에서 지금 이 산에서 반드시 나를 섬길 것이다. 너와 내 백성들이. 할렐루야. 지금 이때는 애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잡혀 있잖아요, 여러분. 잡혀 있는데 그러나 너와 내 백성들이 이 산에 와가지고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으셔서 내 백성을 빼내와가지고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고 하는 증포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준 이 약속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애굽이 아닌 광야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계시를 지금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산에서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백성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계시된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담대히 바로 왕에 나아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시오 하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멘. 계시된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뭐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올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예. 다윗에게도 하나님 계시를 주셔서 그렇잖아요. 예. 다윗에게도 그 형제들과 사울과 그들에게는 계시를 주시지 않았다. 그러나 뭐예요? 다윗은 계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에 있어서 주님께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도 짐승 가운데서 하나같이 되리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뭐예요? 이미 다윗에게 이미 계시로서 이미 그 안에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무장을 한 골리앗도 뭐예요? 다윗이 나가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가 가겠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너는 창하고 방피하고 칼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하심이 이룰 것인가 하는 그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왜? 사자와 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들도 건져내 주셨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 블레셋 이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서 건져내 주지 아니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은 또한 뭐예요? 이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건져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주,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주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믿음을 근거로, 계시된 믿음을 근거로 우리는 뭐예요? 더 많은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구속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것을 공급도 해주시고 우리가 아플 때는 뭐래요? 치료해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세요. 그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 있습니다. 계시 가지고 있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도 되신다고 하는 계시도 필요하다고 여러분. 아멘. 아멘.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조그마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관심을 가지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된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너희 가운데서 이미 그분이 와 계셔. 요한복음 보셔요. 요한복음 1장. 그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1장 26절 보면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나에게 뭐예요? 하나님은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33절.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가르쳐 주시되 나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시니라 하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너희 가운데 이미 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자, 예수님께서 29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러면 지금 초림 때에 지금 침례자 요한인데 우리 재림 때에도 이 엘리야의 영으로 온 요한과 같은 사역을 하는 바로 선지자 곧 브레임 행제님 같은 이 선지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바로 이 두 번째 지금 선지자는 오실 주님을 신랑을 지금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 음성이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네. 밤의 음성입니다. 그러죠? 예, 이건 초림때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요한복음 25장 보면은 밤중에 예, 요한복음 25장 5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드니라. 세월이 흘렸죠? 예,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6절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한밤중입니다. 완전히 지금 캄캄한 어둠이에요. 왜? 라우드게의 교회 시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교회 밖에 계신다. 밖에서 들어가려고 뭐예요? 두드리는 시대입니다. 그게 뭐예요? 밤중이에요. 한밤중. 예.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친자 요한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잖아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왜? 구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온 어린 양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대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고는 이 시대는 신랑으로 오실 그분, 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할렐루야. 지금 이 음성을 내는 이 메시지라고요, 여러분. 아멘. 네. 아멘. 신랑이 오는 것을 알고 신랑이 올 것을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신랑이 오니까 나와서 맞으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 아멘. 너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맞을 수가 없어요.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예.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은 그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너희가 있는 곳은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럼 나와야죠. 할렐루야. 예. 신랑을 맞이하러 나오라는 그 음성. 예. 그걸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 계시 가운데서 우리는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주님 우리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시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보면은 24장에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를 뭐라고 해놨습니까? 속이리라고 해놨습니다. 지금은 그러기 때문에 엄청난 속이는 시대에 우리는 있습니다. 엄청난 속이는 시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그 계시 위에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예, 이 택함 받은 자도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택함 받은 자도 선택받은 자들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속이리라 해놨죠. 예, 속아 넘어가지는 않는데 속일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속이는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거짓 그리스도들은 어디에 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들이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거든요. 베드로는 아까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근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 24절에서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오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들. 잘못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죠, 여러분. 네. 잘못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는 계시를 어디서 받아요? 혼에 받습니다. 혼에. 나는 누구예요? 혼이에요. 나는 육도 아니요. 우리는 세 가지로 이루어진 우리는 한 인격체예요. 그러죠? 육이 있고 영이 있고 그다음 뭐예요? 혼이 있죠. 나 자신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은 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구속의 계획은 우리의 혼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참 영에 있지 아니하고 혼에 있습니다. 여러분. 혼에. 아멘. 네, 혼에 있다. 베드로전서 1장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이렇게 해놨죠. 예,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이 혼들의 구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디에 있다고요? 혼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아까 거짓 그리스도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나오는 거짓 그리스도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진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어디에 받았냐면은 영에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영에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믿음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뭐예요? 혼의
계시를 받지 못했다. 혼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말씀, 즉 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의 말씀에 대한 계시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뭐예요? 그대로 행위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 자들은 영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말씀을 행위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릴 때 여러분 진짜 성의 침례를 이들은 받을 수 있어요. 가야바도 그렇게 했죠. 유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들은 병을 낫게 하고 그러죠. 예언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예. 마태복음 5장 45절 보시죠. 비는 의로운 자와 뭐예요? 불의한 자에게도 내린다. 마태복음 5장 45절. 네. 마태복음 5장. 아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리십니까? 예. 하나님의 성령이 요 말씀을 통했습니다. 요 말씀을 통해. 마태복음 5장 45절. 그래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비를 의로운 자도 내려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 하나님의 이 비는 의로운 자를 위한 거지만 하나님의 성령 의로운 자를 위한 거지만 불의한 자도 같이 그 비를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와 밀은 같이 자란다. 알곡과 가라지는 밭에서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 비를 내리죠. 하나님은 그 비를 알곡을 위해서 주는데 잡초도 뭐예요? 그 가운데 섞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같이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를 같이 마시는 거예요. 예. 가뭄 때 그렇게 비를 내려주셔서 그리고 막 가르다가 또 뭐예요? 비가 오면은 이 알곡도 기뻐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가라지도 비를 줘서 막 기뻐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잡초도 기뻐하고 밀도 기뻐하고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그러나 그들은 영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뭐예요? 열매는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모방은 할 수 있을지라도 이 껍데기는 알곡과 비슷하잖아요. 모양이 그러잖아요. 감싸져 있기 때문에 감싸져 있어서 그렇죠. 근데 알곡이 빠져나오고 나면 이건 껍데기라고 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렇죠. 모방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모방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해요, 모방자들이? 말씀은 모방할 수 없어요. 그 시대에 계시된 말씀은 모방할 수 없다고. 왜? 계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어디에? 혼에 못 받았기 때문에. 예. 혼에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대에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밖으로 표현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혼이 예정된 거예요. 예정돼 받지 못한 혼은 아무리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많이 받아서 기적을 해요, 표적을 행하고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들은 거듭나지 못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혼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된 혼만이 그 시대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네. 이 마지막 때에 계시될 믿음도 동일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보시죠. 우리 아까 베드로전서 1장 다 못 봤는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나머지는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그 혼들의 믿음의 결말 해놨죠. 1장 9절 보면은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마지막 시대의 1절 5절 보죠. 1장 5절. 1장 5절 보면은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해놨는데 마지막 때에 계시되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 우리는 마지막 때에 계시될 구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계시될 바로 구원이 있고 우리는 그 계시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계시될 구원에 대한 믿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거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것은 뭐예요? 미리 아심을 통해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2절 보시죠. 곧 성령의 영의 거룩히 구별을 하심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미리 아심을 통해서 선택받았고 또한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계시하려고 5절 마지막 때에 계시하려고 예비된 구원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심으로 택했고 그 다음 뭐예요?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계시될 구원, 그 구속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강건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죠.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